요한복음 1장 59절로 6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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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달라진 방법은 결과물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곧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12월 3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6시간 만에 해제는 되었지만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잘 쌓아놓았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격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 같고요. 힘겹게 잘 이루어왔던 산업 경제는 물론이고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하는 방법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일하는 사람이고 말단 공무원도 일하는 사람이고 군인들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법에 그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치르면서 우리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에 꽂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가장 잘못된 일이었죠. 21세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법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잘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한 거죠.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도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아마 매우 아름다운 일들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봄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 조금 긴데 59절 그 하반절 말씀부터 6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되었던 어느 민족이 되었던 그 나라와 민족이 갖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의 뿌리를 찾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전통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전통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름에 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름 그냥 짓습니까? 아니죠.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왜 잘 지으려고 하죠? 그 이름이 그 인격을 드러내며 그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그 이름 요번에 이슈가 됐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살펴본 바로 의하면은 이름이 하나인데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보수에서는 윤석열이라고 얘기하고, 저기 저기 보수파 말고 또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렇게 진보. 아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단어도 딱.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 맞아요? 윤석열이 맞아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성열? 윤석열? 윤석열? 뭐가 맞아요? 다 틀렸어요. 함정이, 제가 여러분에게 함정을 받았어. 그렇게 불러. 윤석열, 윤석열. 그렇게 불러.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다 안 되는 거야. 이름은 고유대명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음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준 표기 문자가 어떤 것인들 여러분 다 표기할 수 있고 발음을, 소리를 낼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 안 그래요? 왜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윤석열이라고 얘기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이 윤석열로 불려주길 원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여러분, 다 잘못된 거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둘 다 아니란 얘기예요. 윤석열이에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죠. 왜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발음 우리가 못하는 거야? 분명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윤석열이라고 하고 왜 윤석열이? 여름법칙 물론 글에 있어. 그렇지만 고유 대명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분명한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왜 윤석열이라고 하고 왜 윤석열이라고 얘기해? 윤석열. 발음이 안 돼요? 되잖아. 되잖아. 윤석열. 되잖아. 근데 그걸 갖다 윤석열이라고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여튼 이름이 여러분 이름의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막 지은 것이 아니죠. 가보를 중요시 여기는 가정에서는 학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렬에 의해서 이름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촌수도 따질 수가 있잖아요. 조카뻘인지 아저씨뻘인지 그렇죠? 어떤 파인지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을 짓는 데는 이러한 특별한 전통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난 지 8일이 됐기 때문에 문중에서 뭘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왔잖아. 그리고 할례하러 왔잖아. 그때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무엇으로 지으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엘리사벳이 너 했던 거예요.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문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니까. 그래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서판을 주면서 무엇이라 이름하면 좋겠느냐 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쓴 겁니까?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전통에 의하여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전통에 의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합당한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때로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발전을 막고 무엇인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예가 많아요. 우리도 한때 여러분 뭐였어요? 동성동본 결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사실 동성동본이라서 여러분 다 알아요? 서로 알고 지내는 거야? 모르지. 어느 날 딱 봤는데 길거리 가다 어머 이거 이 사람은 내 운명이야. 서로 만났어. 한눈에 다 반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같은 김씨였는데 뭐예요? 따져보니까 모두 같아? 성도 김씨인데 본부 같은 거야.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결혼이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생전에 만나보기로 했어. 알기로 했어. 뭘 하기로 했어. 근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 성이 같다는 이유로, 본이 같다는 이유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라는 것에 의하여서 교회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야 했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음악은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었고 교회 음악을 비롯해서 세상으로 음악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쓰였던 것이 모든 음악의 기원이고 그리고 모든 악기의 기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막았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노래 짓는 것도 음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만 나오고 흐르는 음악 보면 음이
별로 요동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사용했어? 올겐만. 오직 올겐 하나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연주가 됐었어요. 기타? 어디 기타가 들어와? 여러분, 드럼이 요즘 없는 교회가 없지. 근데 여러분, 드럼이 어디 교회 안에 들어와?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딴따라 세상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죠, 철저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에 어떻게 해요? 뒤처지게 됐죠. 다윗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도 모자라는 차원에서 뭐 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막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에 밀리는,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에 밀리는 현상을 낳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인간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예, 64절 6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라고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들에게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었죠. 그 결과 그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아 할례하고 이름을 지으려는 그 순간까지도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보라, 이 일 되어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모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이 말씀 우리는 20절에서 이미 상고한 바 있습니다. 뭐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에 오는 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인 것을 우리 인생에게 항상 보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그 때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를, 다른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때에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온 유대 산중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 그 하나님의 때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동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곧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야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왕위를, 이스라엘 왕위를 사울을 통하여 대대로 내려가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유가 참 허접하죠.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에 부득이하다. 사울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자리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남의 40년이니까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 뭐 내 인생 아닌데 뭐. 여러분, 4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 여러분, 결혼해서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40년 안 걸렸어. 같이 산 지도 40년, 36년인데. 아직 40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산 날이 40년 되려면 아직도 여러분 멀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그냥의 세월이 아니야. 한 청춘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뿐입니까? 오늘의 이름의 주인공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해 기다리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광야에 거해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여야만 합니까? 우리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죠. 왜 내 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때여야 됩니까? 중요한 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 어느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6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네.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 분야별로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인생 본질을 볼 때에 인생 본질상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구속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속사. 구속만큼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죄범한 인생이 다 죽는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발달된 문명으로 가능합니까? 고상화된 문화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완벽한 정치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정치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인생의 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제1의 중요한 일이라는 수가 없습니다. 곧 구속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봐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결국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참 신이신가 동시에 또한 참 사람이었어요. 곧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완벽하신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속,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셨다?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다른 일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일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께서 누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야? 요한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당신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또 이러한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세례 요한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면 무엇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신중한 자세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요 뭐예요?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곧 오실 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구속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냐? 아니면 다른 분을 그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느냐? 곧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알려고 했던 것은 이분이 구세주인지 다른 분이어야 하는지 그것이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잡힌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합력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과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터득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로도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치신 거예요. 우리의 일이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전까지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고, 전통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 앞에는 과감하게 부셔야 할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한 나 혼자가 아닌 너와 나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